오늘 본문은 12제자를 파송하신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제자들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 다른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볼까요? 첫째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었습니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죠. 원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불려지던 자기의 원래 이름. 그게 뭐냐면 바요나 시몬이었어요. 시몬 바요나.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발, 그 다음에 요나.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뜻은 이제 반석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제일 정말 우월감에 차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아스, 정말 남성적이다 하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굳이 남성적이고 해야 되는 그런 이유, 차라리 영성적이다,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락부락하고 힘만 있는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세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야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살아온 사람이고, 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고 눈이 멀고 기력이 약한 그 아버지를 속여서 양털 가죽으로 형이 에서처럼 그렇게 하면서 거짓말했던 사람이 누구? 야고보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그의 형제 요한도 이름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호와를 사랑하기에는 참 미흡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죠. 나중에 변화되어져서 그는 사도 요한이 되지만 그때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형제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필리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불리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었어요. 바돌로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돌로메도 보면은 성경에서 나중에 가서 깨우치고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바돌로메였어요.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제자 같지만 의심 많은 도마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항상 그냥은 안 믿어져요. 손가락을 넣어 봐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만져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난 못 믿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야기합니다. 세리 마태,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니까 너무 좋은 사람 같지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세리 마태가 전직이 어떤 사람인지. 세리였어요. 세리. 남을 등쳐가지고요, 자기는 엄청난 부자가 되고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아부하면서 정말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누렸던 사람.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세리 마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다 아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이 세리를 미워하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히게 미운 것에 미운 것을 더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세리 마태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까 야고보는 어떤 사람? 발목을 잡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잘 되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하고 그저 뭔가 걸고 넘어지고 싶은 그런 특성과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 야, 칭찬받는 것 같지만은 다데오는 별로 성경에서 칭찬받은 게 별로 없어요. 이름은 칭찬받는 사람인데 칭찬받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 다데오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냐 하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어 우리 생각할 때는 야,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니까 완벽하고 괜찮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름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가나안인 시몬, 그 평범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시몬은 그래도 조금 이름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시몬은 이름도 없어요. 또 가나안 어디입니까? 저 시골 사람. 또 가나안 사람 하면 유대인들 생각할 때 보면 야, 자기의 조상이 함, 가나안 뭡니까? 노아 때에 자기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얼레를 꼴레를 했던 사람이 가나안들 후손 아닙니까? 그 후손 중에서 뭐가 대단한 사람이 나와? 성경에서 이 가나안인 시몬은요 별로 드러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제자로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야, 정말 이거는 뭐 이름은 그를 찬미하는, 유다는 찬미하는 뜻이거든요. 대단한데 실제로는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12명을 놓고 보면 가룟 유다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2명이 전부 다가 부족하고 미흡하고 어리석고 뭐 평범하고 별로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념 사진 한 장 찍어야지. 그래서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야, AI가 만들어준 기념 사진. 그런데 사람들이 뭐 얼굴이 좀 심각해. 어쨌든 간에 야,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저 중에서 예수님 빼고는 전부 다 거기서 거기 그 나물에 그 밥 그런 사람들이 가룟 유다까지 내세운다면 오히려 야, 뭐 저런 사람이 제자가 되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칠더라도 가룟 유다가 정말 제자 맞나?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왜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는가? 예수님은 모르셨는가?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 제자 중에 몰라서 넣었냐? 그럼 예수님 맞나? 하나님 아들 맞나?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에 대한 설명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신뢰하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시편에 오래전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언했어요. 그보다 더한 것이 어딥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겠습니까?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는 뱀의 머리를 밟고. 이건 벌써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마다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이 물고 뜯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한 모습일 뿐인 거예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간인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불러주신 건 뭡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또 뭐 미워하고 팔고 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못된 사람 다 그냥 받아주신 거죠.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왜 이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할 때 근본적인 대답은 이런 겁니다. 제자는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또 이게 예수님의 그러한 이게 일꾼들은 어떤 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흡하고 뭔가 흠이 있고요. 그냥
그냥 보면은 저 사람들이 뭘 하겠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냐?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도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랬어요. 부족한 사람 다 알고 예수님은 그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들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예수 믿는 것들 저들만 생각하고 편파적이다. 야, 독선적이다. 저들만 아주 개토 그룹이 돼가지고 지들 좋은 것만 다 한다. 복음이 배타주의 아닌가? 아주 편파적이, 이게 무슨 복음이냐? 이게 무슨 교회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 뭐 하여튼 뭐 온갖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려면 끊임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생각과 말들이 맞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으로 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을까? 가려면 이방인들에게 가야지. 가려면 사마리아인들의 고래도 가야지. 왜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언약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뭐 땅끝에도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원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복음의 새로운 시작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에 하나님이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언약들이 있지만 오래전에서부터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아들도 죽고 손자도 죽고 다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안 이루어지는가 보다 할 때도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뭘 생각하냐면은 내가 그 언젠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먼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 그 모습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주겠다. 이 약속을 받고 출발한 아브라함은 금방 다 되었습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고생만 진탕했지. 그러나 아브라함의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다가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 시작했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 기억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 약속, 확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먼저 갈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먼저 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꼭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축복의 약속, 언약이 있다. 그 약속을 내가 먼저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요, 병든 자도 가면 병이 없어요. 더 이상 죽은 자도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죽지만 천국은 다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에요. 저는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형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형이 어느 날 내보다 먼저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로 갔어요. 형은요, 지나가던 그 아이들 노는 야구 공에 맞아가지고 이쪽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박사과정 공부 수업하고 하루 종일 실험하고 뭐하고 공부 논문 쓰고 하느라고 병원을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염증이 나중에는 암이 되어가지고는요, 그것도 전이가 되어가지고는 결국은 형은 젊은 나이에 저보다 먼저 그렇게 하는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우리 다 어머니도 나도 다 상심해 있잖아요. 우리 형은 너무너무 아주 스마트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교회도 열심히 너무너무 참 훌륭한 형이었어요. 다 그렇게 그런 형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습니까? 근데 그 형이 제가 그 집에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집, 거기 그 방을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다 낫게 하셨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 형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계단에 뚝뚝뚝뚝 해서 이 천국 가는 그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모든 것이 전부 다 해소, 모든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이게 뭐야? 천국의 모습이에요. 나병 환자도요, 천국 가면 다 깨끗합니다. 천국에는 귀신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이 대단한 천국 일을 하는데도 거저 주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음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위해서 일한 일꾼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꾼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다 나음을 입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해결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할 때 질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야,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베풀고도 대가 없이 거저 주면 어떻게 되냐?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들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나 뭐 아프고 슬프고 뭐 실패하고 이런 거 있지만 천국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베풀어 주었는데 왜 대가도 없이 이런 걸 천국을 그냥 주냐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일꾼이라는 것이 뭐냐?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서 막 기도하고 무슨 큰 은혜를 받고 뭐 누가 병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뭐 대단한 거 다 한다 하더라도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잠시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고 너희들은 뭐냐? 일꾼이기 때문에 돈도 받으면 안 되고 금도 받지 말고 은도 받지 말고 그다음에 그들을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깨끗하게 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뭐 대단한 거 아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그냥 일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일꾼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는 게 이게 일꾼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좋은 일꾼, 훌륭한 요리사 잘한다, 한다, 대단하다 딴 거 없어요. 뭐냐면은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일꾼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거 이게 훌륭한 일꾼이죠. 이 단어를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합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미국의 유명한 이게 그 매체가 하나 아주 새로 생긴 매체가 있어요. 옛날에 워싱턴 포스트 이런 말고 CNN 이런 거 말고 악시오스라고 하는 그런 그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합당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되고 그것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뭔가의 그 보상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권위 있는 것이다. 이게 악시오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해서 합당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거든요.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르라. 또 그 집이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제자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합당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이라고 하는 하늘의 축복,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은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그 기도의 소원이 누구에게 성취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합당한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에게. 자, 오늘 본문 이거 내용을 보면서, 자, 그렇다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고민이 생기는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인에게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합당한 자. 모든 소원과 꿈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주인이 기뻐하는, 주인이 그 모든 고난과 슬픔과 눈물을 다 없애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인의 기쁨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 보낸 일꾼들을 영접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영접한다는 것, 그 축복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 여러분들 연세 좀 드신 분들,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목사 시절 때 뭐 신방을 많이 했잖아요. 왜 신방? 그때 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런데도 신방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기뻐했느냐? 예수 믿는 것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 영접하는 곳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영접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개인 생활이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결이에요.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영접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주인이 보낸 일꾼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일부 예배에 교사 선생님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 선생님들은 다 뭐합니까? 이제 다 흩어져서 이 시간에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그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어떤 아이들은 그 말씀을 쫙 들으면서요, 그 정말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영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뭐냐?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듣는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요, 야,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분만 공부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변화되어지잖아요. 이게 뭐냐? 영접하는 사람, 듣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꿈을 이루며 살고 싶은 사람은 뭐냐?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예수님의 표현은, 첫째는 영접을 해라. 복음을 전하는 자라. 주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꼭 목사만 선교사만 아니에요. 목사, 선교사, 간사, 또 선생님들, 또 목자들, 또 여러분들이 목원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모든 사람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복이 있는 겁니다. 영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져 있고 그렇게 준비되는 사람들은요, 이건 축복의 절반을 이미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사정과 내 모든 것들을 나는 모르지만 일단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그 영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50%의 축복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이 전하는 자, 일꾼들, 다른 말씀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가면서 다 이런 일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그냥 한쪽 귀로 듣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듣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뭐 제자들이 뭐 저래, 뭐 저런 사람들하니 무슨 전하는 복음을 내가 왜 들어, 뭐 이런저런 거 참나 부정적인 우리를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전부 다 뒤로 던져두고 나는 뭐니까 우선은 내가 아멘으로 받겠다고 이 결심만 하면요, 이 두 가지 결심 때문에 우리들은 뭐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 간단한 것도 하질 않아.
그래서 영접도 안 해, 듣지도 안 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보내시는 일꾼들, 그 사람이 부족하든 남자든 여자든 뭐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지 뭐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꾼들이 뭐 잘난 일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꾼들이 많이 배우고 돈 많은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까? 뭐 훌륭해서 사회적으로 지도자가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까? 일꾼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열심으로 주인의 마음에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뭐냐? 참된 일꾼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영접할 줄 아는 사람이 첫 번째 지혜.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이 무슨 말을 전하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말들, 내 머릿속에 내 경험 속에는 이것이 들려지지 않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지만은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일꾼들이 일꾼은 전달만 해주는 거거든요. 전달해 주는 것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을 받아들일 때 그 듣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하면요 다 끝난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12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파송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해도 하나님이 보내도 믿지 않는데 너희들이 가면 오직 힘들겠느냐. 그러나 갔을 때에 예수님을 파송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더라도 잘 감당해라.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일꾼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줄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합당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합당한 자가 들어가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영접하고 일꾼들의 말을 듣고 아멘으로 믿는 자들은 다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만과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여러분들의 세상의 지식이 가시던 불처럼 이 모든 것을 막을 때 어떻게 됩니까? 쳐내야 돼요. 쳐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딱 두 가지 잘해야 된다. 첫째는 일꾼들의 영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요 복음을 전하는 자.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섬기러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나 선교사들이나 우리 교회는 선교사가 우대받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들이 훌륭하고 완벽하고 똑똑하고 뭐 대단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족한 거 다 보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일꾼을 영접하는 교회, 그런 개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일꾼들의 말을 아멘으로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믿음으로 할 때 그게 뭐냐? 천국에 합당한 자가 저절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행복하게 거룩하게 정말 이 세상의 아픔과 질고와 그 모든 것들 걱정과 무슨 걱정이 한두 가지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고 있는 동안에 늘 걱정이고요. 눈을 감아도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면 그런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천국이란 말이죠. 이런 곳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은 어떻게 되지는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는요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꾼들이 있어요. 성경책도 너무나 좋은 일꾼들이에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꾼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는 되지 않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 용어가 어렵지만은 내가 일단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뭐냐?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인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천국에 합당하지 않으면 갈 데가, 심판날에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가는 데가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곳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잘 듣고 기억을 해야 돼요. 아,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실수 많은 인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정말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은 천국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재판하는 마지막에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해지는 거예요. 논산훈련소 가면 마지막 날 어떡합니까? 다 불러주잖아요. 너는 어디로, 너는 어디로. 그러면 다 뿔뿔이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가는 곳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 연옥은 없어요. 천국, 지옥 두 가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12제자의 사명은요, 천국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12제자의 사명. 이들은 일꾼에 불과해서 완벽한 자가 아니었어요. 흠과 모순과 여러 가지 부족한 게 투성이었어요. 직업도 지 마음대로 바꾸고 뭐 그냥 하루아침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뭐 안정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일꾼들이었단 말이에요.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일꾼들이 나가서 뭘 외쳤습니까? 천국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은 일꾼을 영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것만 잘해도요 50% 천국 갑니다.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두 번째는 뭐냐? 일꾼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일꾼의 말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요. 또 주변에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도 있고, 또 뭡니까? 자연계시라 그러죠.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계시의 말씀과 또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계시의 말씀들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저절로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지막 인생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요약해 주셨어요. 일꾼을 영접하는 마음과 일꾼의 말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캄캄한 길, 인생길을 가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한 일꾼들을 저들이 영접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하여 주는 말씀을 나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